오늘은 계시록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5번째 송영 2번째 시간, 사탄이 언제 하늘에서 떨어졌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은 왜 사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할렐루야, 아멘. 왜 사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드셨냐, 이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 만드신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관련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슨 어떤 사건을 이해하려면 전후 관계에서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송영과 관련하여 창조의 목적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송영은 계시록의 중심부에 있는 송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가장 중요한 송영이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있는 실제 송영 12장 10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 우리를 비방하는 자, 그 마귀 사탄을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쫓아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어진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다음에 우리가, 이건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결정적인 일을 그 뒤에 11절에 말씀하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마귀 사탄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만 왜 연약해요? 마귀 사탄이 참소하는 자예요. 완전하면 참소할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완전하면 마귀 사탄이 내게 올 것이나 내게 상관할 것이, 관계할 것이 없나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자고 허물이 많았던 자들이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겼으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연약했는데, 허물이 많은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가, 그 이기는 비결에 관해서 이 5번째 송영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려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지. 내 생명을 안 중요해 아무리 자기 세뇌를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살려고 하는 건 본능인데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으려고 하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게 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희생과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생명이 그분께 속해 있고 내 생명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 감동함을 받은 심령이 되게 될 때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배워가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1단계에서 시작할지라도 4단계로 예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종들이,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마귀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노래하고 이겼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인들은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어요. 초기 교인들은 그들이 핍박에 떨어지고 비난을 당하고 회방을 받았고 그랬지만 그 초기 교인들은 그 회방과 반역의 그 세력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도들이 그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귀를? 첫 번째, 내가 이 땅에 보내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삶의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삶의 이유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분의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세상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은 지푸라기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허다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갈망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그 어떤 것을 제시할지라도 그것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나팔의 단락, 지금 계시록 12장의 단락은 나팔을 부는 장면이에요. 나팔의 단락의 핵심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팔의 장면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심부는 12장의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용을 이길 수 있는가? 용과 어린 양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유, 용이 뿌리 뭐 여리고 뭐 이런 용인데, 꼬리를 한번 쓱 쳤더니 하늘 별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져. 힘으로 용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인간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용의 머리를 깨트리는 분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그분의 이름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힘이나 인간의 지혜로 이기지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마귀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그분의 형제들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그들의 지혜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양당 간의 길이에요. 순종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흰옷이 주어진다. 흰옷은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계시록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마귀 손에 들려져서 성도들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할 권세를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무력한 것처럼 보이고 마귀 손에서 속절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마귀를 그 순교자의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권세를. 그래서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흰옷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침을 받을 거예요. 인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 믿음이 입증된 후에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인을 쳐지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계시록에서 주어지는, 종말에 주어지는 7장에서 특별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삼키려고 하지만 곁에도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의 재앙 가운데 참여하지 않고 천사들이 먹여주는 하늘의 음식들을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지만 이 세상 나라들은 그를 대적하고 원수들은 그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들 근처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필리핀에 한번 갔을 때, 그 시골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밖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닭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닭을 우리에다 안 넣어놓고 그냥 막 숲에서 막 다녀요. 그런데 뭐 한국 닭이랑 똑같더라고요. 꼬꼬대 꼬꼬꼬꼬꼬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새끼 병아리들이 있는 암탉인데 그놈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절 쫄려고 그래요. 이거 겁도 없어요. 이게 닭이 커요? 제가 커요? 그 조그만 그 암탉이, 필리핀 닭이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암탉이 조그만 닭인데 그놈이 자기 새끼를 아유 병아리가 있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닭이 저한테 이렇게 보고 오더니 저를 쫄려고 이러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좀 찍어놨습니다. 오, 좀만 온다 와. 소리를 막 와 소리를 내죠. 한삼단이에요. 이리와. 저 뒤에 바나나무 같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 뭐라고 꾹꾹꾹꾹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그러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제가 안 가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세요? 언제 가신다고요? 목요일날 전에 예. 여기 있으면 거기 돌아다니세요. 이 병아리들이 어떻게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건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꼭 몇 번 하니까 다 들어가 버렸어. 그 병아리들이.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구 어디서 보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권세가, 용의 권세가 압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털끝 하나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으로부터 그 자녀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보호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을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이 된 예수의 증언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되는가,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
드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뭔가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늘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가장 귀한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아니다. 두 번째, 반대로 어떤 사람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멸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영생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들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소수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흰 옷을 입는 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인침을 받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궁금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나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더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에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을 순종하는 자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야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누구든지, 아까 요한복음 3장의 16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그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떤 랍비가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지는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존경을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바 유일한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주목해서 따라가는 자, 믿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을 갖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어린 양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교육 23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류 시조의 아담과 하와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게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가져왔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선악과를 오늘날 시대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어떻게 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느냐? 선악이 섞인 것을 받아들인 일을 아무렇지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꾸 가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자기가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어떤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분이 얘기가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남녀들은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당한 그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사람은 조만간 과오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 판단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특별한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을지라도 구원받는 자가 왜 소수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사람들이 자꾸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어린 양이 걸어가신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건의 그 전후 관계의 순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지금 세상 종말에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신,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뭐냐? 하늘에서 시작한 우주적인 스캔들, 그 악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루스벨의 타락과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사건은 루스벨의 타락과 관계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은 조금 미흡하고요. 똑바로 번역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이 땅으로 꽂혔습니다.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처박혔다는 거예요. 팍!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중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라는 번역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팍! 땅에 처박힌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이게 과거가 아니고, 과거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물론. 그러나 미완료형이야. 뜻을, 이 시제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그 사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신 분이셔요. 우리의 대적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분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볼까요? 사탄이 들락날락 하는 거? 저도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럼 누구 눈에는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 사탄은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이 본당에도 들어오고 식당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의 경험을 하는데 실패하도록, 이기는데 실패하도록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종교 지도자의 판단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주도 면밀하게 완전히 꿰뚫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심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해야겠다. 예수님의 말씀만, 그분의 뜻이 온전히 내 뜻이 되어야겠다. 그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보이지 않는 그 악령들의 역사를 꿰뚫고 보고 계시는, 지금도 보고 계신 그분이 천사들을 보내서 또는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그의 날개로 덮어주시면서 이기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흰옷을 입도록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받도록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우리의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과거의 경험이 좋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그 악령들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 악령들의 역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천사로 성령으로 그 권세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 권세 잡은 자,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연약함을 시인합니까? 우리는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이고,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자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사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보고 계실까요?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왜 루스벨은 사탄이 되었고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땅이 처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명한 성경절이죠.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란 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 루스벨. 빛을 옮기는 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빛을 나르는 자예요. 하나님 제일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땅에 뭐 했다요? 찍혔다. 아까 과거 형으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땅에 찍혀버렸다 라고 이사야는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이르길, 마귀가 어떻게 해서 땅에 처박혔는가? 그 존귀한 자리를 마귀가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가? 요게 5번의 내가 나오는데, 한글 번역은 세 가지로만 내가가 나오는데, 요 성경절에 5번의 내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찍히는 것입니다. 땅에 찍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과 반대되게 하면 예수님처럼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 지폐산 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뭐 같아지리라. 자기를 그렇게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원래 루스벨 계명성은 무엇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네,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도록 지음을 받은데, 경배 드리는 자가 자기 스스로 경배받는 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 부러워라, 내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려놓으면 좋아요 댓글 막 달고서 뭐 인스타그램에 막 어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다 좋은 거 먹고, 이게 얼마, 오늘 별로 비싼 거 먹지 않았어, 이거 50만 원짜리야. 이 차 누가 선물해 줬는데 람보르기니야.
별로 세계 한 20대밖에 없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가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지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이란 뜻이죠. 지금 내가 스월, 구덩 맨 밑에 처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처박혔는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용이고 뱀이고 사탄이라 꾸물꾸물하면서 자꾸 다녀. 영적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삼키려고 자꾸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 경배받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습니다. 그가 땅에 처박힌 이유입니다. 언제 처박혔을까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3절이 그 5번째 성경에 있는 장면의 그 이야기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게 아니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강제로. 이거 봐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감싸고 그 선악의 영적인 운명을 가르는 싸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강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용이 있다, 마귀 사탄이 있다, 악한 천사들이 있다.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목을 하나 딱 잘라도 어떻게 해요? 나머지 6머리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삼킬 거예요. 뿔이 10이라. 인간의 힘으로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 용 마귀 사탄을 이긴 분이 계시네요. 누가 이기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꼬리에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곰탕 좋아하시나요? 속꼬리곰탕? 먹으면 힘난다고 그래. 용의 꼬리가 세계 최고의 꼬리예요. 최고 센. 슬쩍 한번 탁 쳤더니 하늘 천사 3분의 1이 우수수수 떨어진 것입니다. 그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땅에 떨어졌다. 이사야 14장 계명성이 떨어졌다라고요.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긴,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라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그 땅이 이미 있었어요. 창조 시작하기 전에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여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애당초 루스벨이 떨어진, 용이 떨어진 곳은 어디예요? 이 바다예요. 그래서 용은 계시록에서 어디에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아요. 그래서 용의 처소는 원래 바다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에 막 시달리고 있는 그 바다의 풍랑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용이 일으킨 거예요. 인간들은 그 힘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이 거의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일어나셔서 한마디 말씀하셔요. 잠잠하라. 그분의 권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다가, 풍랑 미친 바다가, 미친 사람도 무섭지만 미친 바다도 무서워요. 하여튼 미치면 다 무서워요. 그런데 그 미친 바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같이 물 퍼내셨어요? 제자들 배에서 니네들 퍼내러 쉬고 했구나. 힘들지? 내가 잠잤으니까 내가 힘이 아직 남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퍼줄게 하면서 열심히 퍼내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용의 권세를 밟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한마디 말씀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완전히 끝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용은 원래 어디에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아요. 예수님이 한 번은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런데 바람이 거슬려서 그들이 새벽 3시, 4시 정도 됐어요. 건너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계속 바다에서 노젓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해요? 지나가신다고 삥 돌아가서 육지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갈릴리 바다 한 10km 돼요. 10km 되는 바다를 밟으면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왜 제자들이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은 용이 사는 그 바다를 밟고 가시는 분이다. 용의 권세를 밟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일지라도 그 꼬리에 무시무시한 힘이 있더라도 그 권세는 예수님이 가볍게 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떨어졌네. 땅에 찍힌 것이 막 팍! 번개처럼 팍! 번개가 어떻게 떨어지던가요? 슬로비드로 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번에 그냥 팍 누구를 그 권세 있는 용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단번에 이 땅에 팍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용이 사는 곳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 사탄이 떨어진 그 땅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귀가 여기 있거든요. 하늘 천사 3분의 1 떨어진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들드글하는 곳에 하나님이 적의 그 심장부에 이 땅에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만 하셨을까?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세 번째,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랑살랑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만들죠. 그 뱀이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지금 5번째 성경 전후의 말씀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 그 옛 뱀은 어떤 뱀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미혹하게 한, 타락하게 한 그 옛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람은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고 이 마지막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도 그 옛뱀 마귀 사탄을 어떻게 된다? 용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큰 붉은 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 맞죠? 그것 이상의 거대한 우주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귀의 먹이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계속 고통받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자녀들의 그 곤란과 슬픔과 비극에 하나님이신 분이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신 분이 참여하시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참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셔요. 구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시록 12장 5절.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계시록 12장 5절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휘어스러 오셨고 그리고 짐승을, 그 옛뱀을, 마귀를 이기심으로 상속자 테크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단계가 인간이 되시고 상속자의,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상속자의 권세를 되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절로 되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내가 왔으니까 다 꼼짝 마라. 야 마귀 내가 그거 원래 내 거야. 아담한테 준 건데 왜 네 마음대로 가지고 왔어? 일로 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낱 인간 왕인 헤로드한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2살 아래는 다 죽이게 하는. 그래서 피난 가셔야 됐고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유혹해야 됐고요. 종교인들이 대적하고요. 십자가에서 그 종교인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내려와봐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멸시와 대적과 침뱉음과 뺨을 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지만 그분의 권능과 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자신을 굴복시키고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미혹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한 음녀들이 진리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실제로 계시록 뒷부분 19장의 11절부터 보면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지휘본부, 워룸, 작전본부가 어디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창조 전에 사탄이 이 혼돈한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다. 두 번째, 아담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고 하늘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 장자회에서 아담이 올라가지 못하고 사탄이 대신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인생의 그 고난의 문제에 참여하신 둘째 아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내어쫓아 하늘에는 다시 사탄이 있을 곳이 없게 되었다. 창조의 목적과 그 목적의 완전한 성취에 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물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큰 스케일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그걸 아느냐? 모르겠죠. 생각도 안 해보겠죠. 그 뜻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첫 번째, 루스벨이 타락했습니다. 하늘에서 죄의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그 하늘에서 시작한 그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이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끝내시려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첫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가장 위대한 특권, 천사도 흠모하는 특권. 왜냐하면 마귀의 역사를 영원히 끝낼 수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순종하면 마귀의 역사를 그 이 땅에서 영원히 끝내는 것입니다. 천사도 그 일을 못했어요. 하늘의 3분의 1이 미혹에 대해서 일로 떨어졌어요. 천사도 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사명, 하늘에서 시작하는 그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끝내는 일에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천사들이 드리는 영광보다 더 훌륭한 최고의 영광을 마귀를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정부가 옳다는 것을 입증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가 있다. 너희한테 올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장자권 상실. 그러나 실패한 그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게 성육신 계시록 12장 5절의 그 말씀이에요. 태어나시고, 우리 똑같잖아요. 여러분 태어나셨나요? 축하합니다. 태어나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기셨나요? 할렐루야, 아멘.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기신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장자권을 회복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성도들도 계시록 12장 이제 우리 읽었잖아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해서 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루스벨은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주에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일들을, 죄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인류 역사의 새말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이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그것이다. 마귀의 일을 영원히 끝내서 우리 인생을 이 우주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셨다. 그 위대한 사명이 선악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쟁투의 핵심 이슈. 우리 대쟁투에는 이 이슈란 말이 개쟁점으로 번역. 말이 너무 어려워. 이슈라는 영어 말을 개쟁점, 쟁점. 싸우는데 옆집 김씨하고 이씨하고 싸워. 싸우는데 괜히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이 서로 싸울 리는 없겠지.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워요. 싸우는데 왜 싸우냐? 용이 교회를 삼키려고 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삼키려고 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슈. 왜 싸우느냐 이거예요. 창조를 왜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핵심 이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제한된 곳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된 허락만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다하고 마귀의 말을 물리쳤다고 하면 그들이 손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 시작한 악의 문제를 끝내셔야 되는데, 사람이 끝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못 끝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서 그 마귀의 죄의 문제를, 우주에서 시작된 그 죄의 문제를 끝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 죄악의 문제,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에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비극적으로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모든 죄악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 마귀 사탄의 일들을, 모든 비극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축복이에요? 골칫거리예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 존귀한 너 인생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제사장이요 찬양자가, 찬양하는 자가 되라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제한적으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게 축복이 될 사건이기 때문에. 사탄은 무슨 뜻이에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 그분의 정부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법을, 여러분 선악과가 축복이 되는 법이라고 말씀드린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건데, 그 마귀가 교묘한 말로 해서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처럼, 억누르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정부의 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핵심적인 이슈예요. 대쟁투의 핵심적인 이슈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테크논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에, 마귀가 그걸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뽑으라면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아셔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란 말이 계명이죠. 나는 하나님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명령은 계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영생이다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상속자가 될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존귀한 자리로 나를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어쩔 때는 교회 오기가 싫을 때도 있으시죠? 그게 있어요.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내 기분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내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과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거 안 보셨는데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명들이에요.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똑같아요. 마태복음에도 똑같고 요한복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계명들을 지켜서 마귀를 결정적으로 깨뜨리고,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정보를 옹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신 것이다.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존귀한 하늘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형제들이 계시록 12장 11절 다섯 번째 성령,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마귀 사탄을 이겼다.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마귀 사탄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그 두 사람을 쫄라쫄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개는 네 집 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개요 얘기하지 않고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쭉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는데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가요. 그 개가 어느 쪽 길로 가요? 이쪽 길로 갔어요. 그 집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 성령입니다. 그 후반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이루는 구원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순종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영생을 확정하는 길이다. 근데 그것을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우리의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기를 기꺼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도 내게 영광이지 라고 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받고 승리하는 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